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메시지가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상 고백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시를 준비했는데 제목이 생선장수 어머니입니다. 소개를 하자면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를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고 지어주신 돈에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왜 그리 철이 없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막 철들어서 효도 한번 하고 싶다고 두리번거렸더니 부모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이제 퍽 여기 계신 줄 압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마음, 마냥 오늘 어버이 주일날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마틴 루터가 만들어 놓은 대요리 문답 가운데 성경적으로 부모가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 4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부모님의 품에 부모님의 젖을 우리가 먹고 자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이 두 돌판 가운데 이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명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은 돌판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6계명을 그렇게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다 계명,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두 번째 돌판 6번째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배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태어날 때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 첫 번째 만나는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가 이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의 이 두 번째 돌판은 이 인간 대 인간,
가정이 어떤 곳인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있지만 뿌리가 끊어진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기초가 내 부모를 건강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 계명은 바로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다음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초 관계가 그냥 상당히 무너지는 그런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기술을 하는데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딱 가운데에 부모 거역에 대한 이런 어떤 제약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말세다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다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회가 될 것이고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 서로가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옛날 조선시대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마을에 임금님이 왔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임금님의 그 용안을 멀리라도 좀 뵙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소원을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얼른 어머니를 업고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를 업었던 그 효자 그 사람을 좀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듣고 또 칭찬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가 효자다 하면서 금 100냥하고 그 다음에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었던 불효자가 돈을 벌 명목으로 어머니는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이 어머니를 업고 나간 겁니다. 또 임금님이 그 고을을 또 행차하시는 그 길에 이 불효자가 왕을 배운 거예요. 왕이 역시 또 불러가지고 금 100냥을 줘라 얘기를 듣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요 임금님 사실 이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하려고 지금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돈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 자기 어머니를 억지로 그렇게 업고 나온 겁니다. 상을 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벌을 줘야죠. 하니까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거로 상을 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일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남들처럼 다
우리가 효도는 다 못해도 이 효도는 좋은 거예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만 내도 좋은 게 효도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한테 하는 이 효도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명백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하라는 이 말, 지금 여기 공경이란 지금 무섭게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높은 가치를 그렇게 매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존귀라는 이 단어와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말이 또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라고 여기고,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하는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십계명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5계명은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의 계명을 아무리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끝이 없어요. 끝없이 모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에게 잘했다고 자신하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살아계신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이 효도하는 일은 참 완성된 자입니다. 말할 사람이,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효도만큼은 자신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또 불효의 제약이 무거운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덮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요한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리고 요한을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모든 불효했던 죄를,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효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섬기는 효도가 차원이 다른 효도다. 이전에는 우리가 도덕책에 율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효를 행했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키지 않지만 꽃송이 하나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해주면 부모님은 또 서운해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서 은혜로 효도를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 아니고 감격함으로 효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부모 공경, 성경의 효도는 방법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진정한 효도는 처음에는 첫 번째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생명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내 어버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일에 대한 이 감사가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훌륭해 보이지 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너무 자식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왜 존경을 하고 왜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서 점점 연로해져서 못나 보일 수도 있고 또 보면 실수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보세요. 어릴 때 저도 여러분들도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는 그것을 참아내 주셨고 내 아버지께서도 내 실수를 바라보고 인내해 주셨어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실수를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고동이 불편할 때 내가 이전에 서지 못할 때를 기억하면서 내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키워주셨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되겠는가.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효를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 싫어하고 보면 귀찮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옷도 잘 입지 못하시고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릴 때 내가 기저귀 차고 똥오줌 못 가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군요.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이 땅에서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로 사랑받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서러운 일이 뭐냐? 내 몸으로 낳은 이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적인 효도 방법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효도가 아니더라.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계명. 그런데 5계명만큼은 다르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 곁에 떠나가 계신 거. 9가지 계명을 내가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또 새롭게 감당할 수 있지만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제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며 자녀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늙음의 비애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 더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차원이 다른 신앙적 이 효도 방법은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고 한들 그 부모님의 그 영혼이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제대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영혼이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가 최상의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진수성찬 대접하고 좋은 옷 사다 입혀드리고
연락을 즐겁게 수시로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부모님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그걸 어떻게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묻는 거죠. 부모님들은 영접하셨느냐?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라도 그들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맞이한다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작정 기도라도 해서 부모님을 향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단 하루라도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 다른 것보다 예수 믿는 그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안에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내 생애에서 잘되는 이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공경했고, 요셉도 아버지를 공경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 중에 셈이 이 노아를 공경하고 야벳을 공경을 했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불효하였던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었고,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 잘못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효를 행하는 성도가 또 다른 효자 성도를 낳습니다.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룬 거예요. 부모가 뭘 애우고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제5계명을 외우는데 제5계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아이가 묻자 아빠는 대답을 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대뜸 아이가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경 안 하고 공격해?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리는 자는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오늘 이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하고 상을 받는 그 축복이,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내 가족도 사랑하고 또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